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모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인격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함의 많은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이 모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남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과 볼수와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식을 들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가는 모든 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뜻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파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열어주신 이 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아버지 죄의 말들과 악독과 비방과 상처와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와 연합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가운데 승리를 불러주시고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이 태초에 부어주신 생기로 호흡하게 하시며 이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그 막는 모든 죄와 연약함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 가운데요, 매일 순별로 간식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호주에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영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공지연 지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 호주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사랑을 담아서 축복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라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는 성령님의 인격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쉽게 풀어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한마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죠. 제가 찾아온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과 관계돼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법은 죽음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이 사역과 관계돼서 네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가집니다.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다. 놀라운 사역인데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신다.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신다.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시다. 성령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많은 집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가 무엇일까요? 전도 집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성령의 능력이 필요로 하죠. 제가 대학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할 때 늘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늘 훈련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두 명이 한조가 되어 가서 한 명이 예수님 전할 때 사역일을 전할 때 한 명은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믿음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은 사람이 예수님 전하게 한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읽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예수님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냐? 전도할 때. 교회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냐? 선교할 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 은사들을 부어주시냐?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말씀이 쌓여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그 성령께서 스파크를 줄 때 팍 터지면서 증거하고 증언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변증하는 거예요. 아폴로제틱, 변증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진리라는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다 변증에 관한 겁니다. 변증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말하면 그게 바로 변증, 그게 전도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변증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거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집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는 실은 찬양을 위해, 예배를 위해 모인 것도 있지만 선교하러 모인 그들 가운데 예배할 때에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예수전도단의 이게 모임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선교를 목표로 모였기 때문에, 선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기에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존재와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이 있는데 전통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하나 되게 하셨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다르냐 잘 느낌이 오지 않지만 한국인과 일본인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젓가락을 놓더라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놓는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놓죠. 이렇게 옆으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정말 달라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른 점을 책으로 썼는데 토르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쓴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고방식들과 행동 방식들을 비교한 책인데 많은 차이가 나요. 한 권의 책으로 쓸 만큼.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안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맞는 점을 책으로 써오세요. 300페이지 이상 쓰면은 내가 그냥 따로 살라고 말할게요.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빽빽하게 그 번역된 책도요 글자가 굉장히 작아요. 쭉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기록한다. 헬라인들은 명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하기는 도덕이 발달되어 있고 유대인은 그다음 명사를 중요시하는 헬라인들은 철학을 발전시켰다. 개념을 중시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일원론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로 뭉치는 건데 헬라인들은 이원론적으로 듀얼리즘 그렇게 나아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책에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종과 자유자는 얼마나 다릅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생각이 달라요. 지배계급은 어떻게 일 많이 시킬까? 피지배계급 종은 어떻게 뭐 일 안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안 되면 투쟁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죠.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에 이렇게 계속되는 이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세계사라고 보는 사상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된다. 세대별, 지역별, 민족별, 사람별로 다른 것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남과 다른 것도 있지만 나와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내가 다른,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로 묶어주신다. 질문,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됨이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은 바로 이것입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하나됩니다. Not uniformity가 but unity. 그러니까 유니폼을 다 입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옷을 입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됨이란 각자의 개성이나 다양성이 무시된 채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해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나처럼 바꾸려 해요. 남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아내를 나처럼 맞추려고 해요. 목회자가 가장 시험에 드는 것은 성도를 나처럼 바꾸려고 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자기처럼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상대방을 나처럼 바꾸려고 해요. 휘어잡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환상적인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경험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시다.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영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시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능력, 이게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영적인 능력인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은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받고 싶은 은사에서는 크게 액센트를 줘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저는 모든 은사에 액센트를 줬어요.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섬기는 일에 좀 이렇게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이 은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다. 이 말씀을 읽어오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은사는 선물이다. 두 번째, 은사는 좋은 것이다. 사투리를 쓰면 은사는 좋은 거요. 이렇게 좋은 거.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가치가 같고 역할이 다르다. 첫 번째, 은사는 선물이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에다 마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본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 그러니까 은사는 기프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그 나타내다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디도미라고 해요. 디도미는 뭐냐면 give,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나타난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준다, 준다. 디도미, give, 주신다라는 본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가 받았다. 이걸 얘기해요. 성령께서 뭔가를 주시고 우리가 받았다. 성령님은 나타낸다는 그 느낌보다는 주신다라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신다. 읽은 고린도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주신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사모하고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평생 이런 은사를 받겠다고 사모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사모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모하다.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시는 거는 성령님이세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면 어떤 사람에게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공동체에 갔는데 거기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세요. 두 번째는 은사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해야 돼요. 유익. 받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게 유익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좋은 것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나는 좋은 사람이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확신이 있어요. 그냥 안 좋은 사람이 주는 건 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사람이 칭찬하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좋은 사람이 책명하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은사는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신다. 다 좋은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난도 좋은 거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훈련도 좋은 거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낮아짐도 좋은 거다. 왜 낮추는가?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거다. 근데 성령께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거다. 자기에게 좋고 남에게 좋다. 세 번째, 은사는 가치가 같고 역할이 다르다. 은사는 모든 은사가 다 유익합니다. 쓸모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 같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역할의 차이를 역할의 차이를 value, 가치의 차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같아요. 제가 은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방법을 아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걸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법을 아는 것. 은사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이런 엄마가 있으면 가정이 막 살아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은 이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네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병을 낫게 하는 것.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 예언은 대언이라고 말해요. 대신 전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예언이에요. 영들 분별의 은사란 거짓의 영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방언의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어에 따따따따랄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데 그것으로 영이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 다른 사람의 방언이 들리는 것.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란 사도들의 일을 제외한 다양한 일을 하는 것. 사도들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 외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가르침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권위의 은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힘내 할 때 한마디밖에 안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내야지 이렇게. 그게 권위의 은사예요. 상담의 은사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1시간 동안 힘내 했는데 힘 빠져간다. 이건 그 은사가 없는 거죠. 자, 구제의 은사. 물질을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긍휼 베품의 은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물질로 나누는 것 구제인데 다른 많은 것들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긍휼의 은사. 좋은 능력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목에 힘주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이 능력으로 해서 정말 섬겨서 사람을 살린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가르쳐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것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 참 거의 다 주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는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아주 소수에게만 주세요. 왜냐하면 남의 방언이 다 통역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영이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영이 기도할 때 답답해 말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주님 내가 김 집사가 밉습니다. 왜 이렇게 김 집사가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는 모습도 밉고 머리 쓰다듬는 것도 밉고 하여튼 다 싫습니다. 다. 그런데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영은 막 괴로워요. 미워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다다다라라라 막 하면서 그게 이제 김 집사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통역 은사가 다 받아서 막 통역된다. 그럼 저 사람은 김 집사가 밉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은사. 근데 질문, 어떻게 나의 은사를 알 수 있을까? 2가지. 첫 번째는 현장에서 사역을 해봐야 됩니다. 사역을 해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있어요.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사입니다. 자신은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섬기는데 섬김만 사람이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알아요. 나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픈 사람, 그 힘든 사람에게 힘내, 그 용기를 가져 했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가졌다. 그게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해봐라. 2 번째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 은사가 무엇인 것 같아? 가까운 사람이 압니다. 말하지 않는 뿐이지 당신의 은사가 그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의 은사가 그거라는 거 알고 있고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가까운 사람. 특별히 영적 리더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와서 이런 일을 좀 해주시겠어요? 물어볼 때는 그냥 하세요.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의 은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가까운 사람이 물어보라.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모르면 1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순식간에 다 모아서 내 은사가 뭔 것 같아? 저건 90% 이상 일치합니다.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다. 예수님을 닮아 성품을 변화시키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이 바뀌는 것, 변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변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신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변한다.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변한다.
두 번째, 모든 면에서 변한다. 시작. 세 번째, 평생 변한다. 이게 참 성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 반드시 변하고 모든 면에서 변하고 평생 변한다. 믿음이 와요. 근데 자기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막을 어떤 법도 세력도 없다. 누가 바꾸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뀌는 걸 포기하십시오.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괜히 예수님 열심히 있다가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해. 괜히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신학교 가라 하면 어떡해. 괜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덜컥 그냥 구제 은사를 받아갖고 재산을 나눠주면 어떡해. 신기하게 구제 은사가 오면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때쯤이면 안 보내주는 사람들이 야속하지 보내주는 사람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게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 더 막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렇지, 야, 이걸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변할지어다. 수술 받는 사람이 나는 수술을 잘 안 받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 어디 보자. 그래서 이렇게 쨘 때 째고 도려낼 때 도려내고 이을 때 잊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변한다.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희락은 기뻐하다. 화평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참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두 주 더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군요. 아멘? 아멘. 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다. 양선은 착하고 바르다. 충성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다. 온유는 고집을 꺾다. 절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하다. 야, 이런 사람은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을까요? 좋은 성품들이에요.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내고 그 따뜻한 마음이 있고 착하고 바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충성되고 고집을 꺾고 또 말하는데 할 말 안 할 말 잘 절제하고 낄 자리 빠질 자리 잘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원을 원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인터뷰할 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인상 쓰고 있고 관계도 다 깨지고 뭐 맡기면 그냥 힘들다고 맨날 포기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막 대하고 사장님 앞에서 하다가 이렇게 아닌 사람 막 대하고 착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침 아무 데나 뱉고 그냥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할게요 안 해요 뭐 일 좀 시키려면 제자리 없고 고집은 세갖고 그냥 그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일에 고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밥 먹으러 가면 자기 것만 먹겠다 하고 절제 안 낄 자리에 막 껴갖고 막 말하고 낄 자리에는 또 없어갖고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러지 않고
이 9가지 열매가 맺힌 이거는요, 그래서 믿는 일에만, 믿는 사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9가지인데 앞에 성령의 열매는 이게 호카르포스가 단수로 돼 있어요. 가지수는 9가지인데 단수가 돼 있어요. 영어성에도 보면 the fruit 해갖고 s가 안 붙어 있어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틴이라는 건 뭐냐면 3인칭 비동사인데 영어로 보면 is. 그러니까 그 단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헬라어성이 읽어봐도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9가지가 패키지로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은 열매 있는데 희락은 없다. 그게 아니라 9가지가 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게 바뀌는 반면 희락은 조금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9가지만에 다 바꾸어 간다.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 간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변해간다. 세 번째, 평생 변한다. 평생. 성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과정.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같은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먼저 선포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당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지어다. 이걸 소제목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위한 7가지 권면. 딱 그냥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는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게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성령님이 당신의 은사도 주시고 당신을 막 바꾸어 가십니다.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 이게 죄가 찌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찌꺼기가 꽉 끼어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왔어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찌꺼기만 제거하면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성령님은 여러분의 머리까지, 가슴까지 다 와 있어요.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이 있나? 이 죄 찌꺼기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이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 찌꺼기가 딱 막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탁 터뜨리고 싶은데 그때 교만의 죄, 불신의 죄, 이런 미움의 죄,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겸손하고 믿지 않는 거 내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할 때 팍 터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언급하라. 자꾸 성령님을 언급하라.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 성령님 언급했잖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신지 몰라요. 입 다물고 성령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그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참, 성령님을 자꾸 언급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말씀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성경할 때 인간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인가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떤 책의 저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쓴 책을 누가 읽고 있다. 그러면 쓸데없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사인해주고 싶은 거죠. 다섯 번째,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 집회 가운데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라. 하여튼 짜장면을 사든 뭐 커피를 사든 자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라. 성령 충만한 전염력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사건의 역사를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만 지나가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아주사의 거리 같은 데는 그냥 그 거리를 집회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그 성령 충만하게 보인다 하면은 그냥 같이 가서 뭐래도 해라. 이렇게. 일곱 번째, 마지막, 현장으로 들어가라. 현장 영성. 성령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아우리치 갔을 때에,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그 사역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며 저는 선포합니다. 낭망되고 슬프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오늘 기쁨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게 정말 될까? 어떻게 될까? 불신으로 자꾸 마음이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방언의 은사도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의 말씀의 은혜도 임할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이 성품이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표정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용기도 바뀌고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불안과 슬픔과 낭망이 있다면 오늘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이 흘러 넘칠지어다. 어떻게 하면? 그냥 엎드리면. 어떻게 하면? 불신을 걷어내고 짜증을 걷어내고 교만을 걷어내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나의 실력,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영, 생명의 영,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올 한 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이 성격 저 성격 이 타입 저 타입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회마다 전도하는 집회마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나서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서 직장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서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서 당신이 다니는 학교가 살고 우리가 살아나서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대와 기도. 그러니까 기대와 기도가 기대하세요. 나는 변할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역사할 것 기대. 그 다음에 기도. 그 기대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대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기도. 마지막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자 돌림이지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는요, 제가 막 기도 제목을 막 안 줄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오늘 적어도 그냥 15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불 끄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 뭐하면 그냥 벽에 와서 벽 대고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아니면 방 2개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여 부른 다음에 살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은사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눠주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 내 성품도 바꿔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으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교회,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 이름 좀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 상황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양 불을 좀 꺼주시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선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아멘.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엉들린 자 같이 자유케 되을지어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참 자유가 있다. 자유할지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자유하게 성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늘문 여서서 하늘문을 여서서 주의 뜻이 누게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을 여서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내가여 주시고 마음껏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문 여서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통해 누군가 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의 시작 나누어 주며 성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람 하나님 역사가 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삶을 위해 말씀을 기억하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사를 부으시며 열매가 맺게 하시며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우리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어세 보내주고 통성으로 약 15분 정도 일어서든지 앉든지 손을 들든지 엎드리든지 무릎을 꿇든지 벽을 향해 서든지 관계없이 반응하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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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각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아버지 예배족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해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늘의 절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쏘는 우리의 성품을 앗아가는 다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고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 주시옵소서. 지혜 말씀의 은사와 예수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고치는 은사와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성질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구원의 은사와 은혜의 은사와 다짐의 은사와 긍정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시고 내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치 않게 겸손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꺾이지 않는 자를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용서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만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려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려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검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관을 아버지 성령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역사여 주시옵시고 모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시고 모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예배족 가운데 예배족 가운데 전국 역사 가운데 아버지 예배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성령사의 전도를 감사합니다. 진리형으로 건강형으로 공역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모이게 하시옵시고 모두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진리의 부흥이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이나 껴는 견전쟁을 고쳐주시고 지화해 주시옵시고 낙심함과 절망과 한숨과 짜증이 있다면 그 짜증이 더 가게 해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역사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장로수 가운데 병원 가운데 삶의 도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연합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물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없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불이가 없어서 불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엎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 나갈 때 마음과 마음이 껴지고 영광을 올리고 One Spirit, One Spirit
목적 아버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꿈과 하나의 역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오니 말씀의 영으로 생명 영으로 진리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공력과 영웅과 병고침과 아버지 경륜과 구제의 전쟁을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을 주려 살고 주어가 주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낭만자들을 망쳤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인생을 보셔서 이 믿음의 행진을 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유튜브로 생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이 살고 관계가 살고 마음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힘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소연이와 아버지 경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번쩍이고 마음 가운데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 두드려 주시고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복음을 어려움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과 고난의 환경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성 동일하신 주님을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역사를 약하시고 우리의 힘을 살게 하시고 오직 권능의 성령 권능으로 오직 성령 권능을 살게 하시옵시고 감사합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리게 없어서 은혜의 강물이 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복의 강물에 은총의 강물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북녘동 남녘동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선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복을 받고 아버지 아시아 땅이 복을 받고 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민족으로 말씀의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바른 민족으로 꿈꾸는 민족으로 살리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산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지역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학교와 교도소와 모든 사업터 가운데 성령이여 살리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 온 세상을 가득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옛터에 아버지 옛날 성경이 제거되듯이 무너진 성경이 제거되듯이 역행한 땅에 개동 땅에 신유 땅에 아버지 없는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성화되어 회장적 땅에 모든 영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모든 캠퍼스마다 모든 직장마다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소유소에 성경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연약한 심령마다 위하옵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 리더와 행정 리더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살리는 일에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필요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 내면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의 방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전하는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 것, 말씀한 것,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바른 나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아버지 경제인들이 아버지 법을 지키며 아버지 노력한 자가 지위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회주의 노선보다 어떤 노동운동가보다 아버지 교회가 앞장서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 노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바르고 깨끗한 나라로 기업하기도 아버지 누구도 없어서 모르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꿈꾸시는 나라 아버지가 세우시는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국가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날을 수고를 감사합니다. 그날을 주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부흥이 나에게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께 너희 범할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선포합시다. 그날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모든 영혼께 영이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 안에 있을 때 죽음도 완전히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마지막 힘을 모아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꿈이 살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민족이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누구도 법 때문에 홀로 눈물 짓지 않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누가 꿈꿔야 될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꿈꿔야 될 나라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언덕에 앉아 손을 붙잡고 노는 것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누구도 홀로 눈물 짓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싫어서 영국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교회 오면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웃음을 되찾고 번아웃된 사람들이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내 자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가는 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내 인생, 그런 한 해가 되길, 그런 인생이 되길, 그런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충만한 내 인생, 기도가 있고 복음 증거가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인생, 가정,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민족이 되길, 특별히 우리 교회 한 해 가운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신 모든 성경 공부 모임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회의마다, 모든 모임마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특별히 오늘 2020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으킴의 역사가, 다시 살려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 한 해 살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가 임하가. 다 아멘.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오늘 예수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편편히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말과 바라볼 것과 행할 일을 말씀하실 때에 Yes, Yes, 예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사가 임하며 사람 살아나는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변하는 환상적이고 매력적이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명하느니 낭망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의심케 하고 분노케 하는 모든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갈라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모든 영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되는 하나됨의 영 성령님, 화해의 영 성령님, 생명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 회복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충만히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관계도 살고 꿈도 살아나며 의지도 살고 감성도 살아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호흡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를